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가정 만들기 두 번째 줍니다. 건강을 가정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예술입니다. 하나의 실력이고 그리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잠언서 17장 6절에 보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참 부모님들, 할아버지, 손자 이런 대화를 해보면은 참 할아버지하고 자녀 손자를 보면은 이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조건 없는 사랑을. 근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 단계 이렇게 내려가면은 보면은 아버지하고 아들은 약간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이 어긋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 방법에 참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할아버지와 손자는 나는 그냥 너는 사랑의 대상이다. 딴 게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이제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가정 손자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어버이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들은 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들은 면류관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 있는데 이번에 Parent Isn't for Cowards라고 제임 더슨 이런 Focus on the Family라고 해서 이 가정을 집중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양육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Parenting is not for cowards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회가 결혼을 하고 젊은이들이 애를 안 낳는 어린애들을 안 낳는 것이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키우기도 힘들고 양육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너무나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한 장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나 직업이나 한 어린이를 키우는 책임과 부모의 영향력은 사회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것은 제가 참 어려웠다는 것을 동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도 할아버지인데 손자를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손자 보는 것보다도 이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이 더 낫겠다 하는 말이 아주 흔하게 말하는 말인데 그런 것처럼 참 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역할과 기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가정에 없으면 제거되면은 사회는 망가집니다. 사회는 요새 시사 가운데 참 입양한 어린애를 사회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가정의 가치관을 모를 때 그리고 동성애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는 동성애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지만은 하지만 동성애가 사회에 들어가면서 가정의 가치관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질서가 희미해지는 것이 동성애인 것처럼 사회는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가정의 원칙과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만들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3절의 말씀에는 집은 지혜롭게 지어지고 통찰력으로 튼튼해진다 그랬어요.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5가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 5가지는 친구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또는 상사 직원에게나 이런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베스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면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참 저가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갖고 그냥 내려가서 피아노 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찬양하기 좋아한다 그래갖고 내가 여기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배움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어렸을 때 제가 옛날에 그 차를 다니면서 차 뒤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거를 내가 읽었는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것이 Do not make a baby by mistake, make a baby by choice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아기를 낳을 때 실수로 낳지 않고 그리고 선택으로 가져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삶 가운데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은 실수로 이루어지고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과 양육과 선택을 가진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스트를 찾을 수 있는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이 5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자녀들에게 독특하다, 자녀들의 고유한 독특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것이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의 개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 형제가 있고 그리고 다 하지만 다들 독특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쌍둥이조차도 비슷한 것 같지만,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은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물의 생체도 같은 물은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눈이 올 때 눈 한 갱이 안 와도 이 폼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들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문을 보면은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이렇게 다 다르게끔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부모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같이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너 형같이 못하냐? 너 누나같이 못하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하지만 그 다른 점 안에서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함을 깨달을 때에 자녀들에게 올바로 양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비교 의식에서, 성공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교 의식과 성공 의식으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누구를 따라하고 누구를 닮아가고 그거를 말하면요, 그 창의력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독특한 것을 키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IQ 테스트,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서 그거를 참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IQ는 항상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IQ가 중요한 것보다도
어느 애는 어렸을 때부터 IQ가 높은 사람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IQ가 점점 쇠해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IQ가 낮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IQ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자기의 독특함을 발견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미나리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미나리 보면 윤여정 탤런트 이렇게 보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별로 인기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으면서 이제 70이 넘으면서 그 인기가 그리고 노미네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분의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독특함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도 독특함이 있다. 우리는 그거를 발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 탁월함을 가질 수가 있고 창의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경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애에게는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참 맞는 말 같았지만 사실은 그 바른 길을 가르치려는 말 자체는 그러면 내 방법으로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목표를 이 욕망을 갖다 가르치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다들 말하면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공부하라, 이렇게 되라, 내 목표는 이렇게 되는 그 그림과 틀과 설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만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망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낳기도 힘든데 하나 낳고서 다 복제하면 아이가 셋넷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가정 안에 다 같으면요 발전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의 복음도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 만드신 하나님의 오리지널 만드신 분이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장남 장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장남이다 장녀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한 풍성하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장남이지만 장남의 특징은 약간의 열등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첫 아들 딸 낳았을 때에 항상 자기의 기대감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키워야지, 가정을 이렇게 만들지, 자기의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다 실패하고 말을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제가 커서 이제 내 말을 안 들어요. 당연하지. 그 말을 들어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둘째에서부터 이제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들이 그거를 독특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자기 틀 안에 느끼기 때문에 이 장남, 장녀들은 그 틀 안에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으니 이 자유함을 누리는 장남, 장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삶에 가치를 심어주십시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부모님들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자연적인 은사와 기능을 발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학원이 없어요. 무슨 말이야? 학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교육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기르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자녀가 30대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사와 탤런트를 발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어머니는 뭐 하냐? 어머니의 역할과 기능은, 어머니는 삶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믿음의 기업의 축복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머니의 문화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삶에 가치관들을 심어줄 수 있고, 모태에서부터 그 가치관들을 어머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는 건데, 그 말씀을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랐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어머니는 그 가치관을 심어줄 때 너는 경이롭고 멋지고 정말 놀랍다, 이런 것을 심어주고 너는 참 가치 있는 것이다, 이거를 심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You are so precious. You are my treasure. You are my sky. 이런 표현들이 부모, 어머니로서부터 자녀들에게 소중한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녀들의 자살할 생각이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청소년들은 한 번이라도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고, 너는 참 하나님께서 너를 경이롭게 지으시고 멋지게 만드셨고, 그리고 참 그 작품은 놀랍다. 이 작품이라는 말이 포에마라는 뜻인데, 시를 짓듯이 구슬구슬 하나 같은 단어를 선택해 갖고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해요. 제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면 어느 자매님이 저한테, 청년 대청에서 있는 자매님이, 목사님 내 얼굴이 너무 커서요, 나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네 얼굴이 너무 커. 그러니까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뭐냐 하면, 네 얼굴이 큰 게 아니라 네 어깨가 좁은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도 너무나 지혜로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얼굴이 피더라고요. 아주 교회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왔는데 이제는 아주 피고 오더라고요. 찬양도 두 손을 딱 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참 세상에 볼 때는 그 틀이지만 하나님 보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심어줄 때 어떻게 심어주냐? 첫 번째,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관심을 갖고 자녀들의 관심을 가지면은 눈을 똑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삶에 올바른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Dream, 여기 한번 글 한번, 당신은 어떻게 읽겠습니까? 한번 뭐라고 써 있어요? 저건 뭐예요, 목사님? 이거 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Dream is nowhere? Dream is, 사람마다 달라요, 있는 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Dream is nowhere. 어디는 꿈이 없다. 근데 이게 조금만 띄우면요, Dream is now here. Dream is nowhere.
꿈은 여기 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꿈은 아무 데도 없다. 같은 단어지만, 같은 알파벳이지만 읽는 데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읽어주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참 삶 가운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애정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들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한국의 참 어려운 점은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식사를 너무 빨리 먹어요. 너무 빨리 먹어요. 이제 군대가 좋은 영향을 꼈지만 사회의 질서를 많이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군대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은 뭐냐 하면 답은 너 5분 안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남자들 보면, 지켜보면요, 대부분 5분 안에 후다닥 먹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남미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보면, 특히 불란서는 더하지만 사람들이 저녁 식사할 때 2시간 먹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가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저녁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 네. 또 반찬보다 대화가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 사람들의 그 아내들이 정말 만들기 진짜 1시간, 2시간 갖고서 왔는데 5분이면 후닥닥 하고 먹어버리는 게, 그거는 매너가 아니죠.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 같이 먹을 때는 자녀가 뭐가 할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빨리 먹고 또 오래 먹는 사람은 신문을 보기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화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이게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공감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성경적인 지혜를 갖고서 자녀들에게 나누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말들, 대화를 보면은 너 그렇게 해도 돼? 너 공부했어? 너 돈 얼마 필요해? 너 나가서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을 할 때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말을 그냥 감정과 생각해서 그냥 내뱉는 것보다도 생각해서 치유되는 약을 주는 말 것처럼 자녀들에게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가운데 참, 여러분, 말의 상처는 칼보다 깊어요. 30초의 말이 30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대화를 하고, 아빠 나 다른 학교 갈래, 아빠 나 전공 바꿀래, 이런 결정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너 왜 그래? 왜 그 학교 왜 안 가? 너 왜 전공을 어떻게 왜 바꿔? 그런 것보다도 I'm here, 내가 listen, 내가 듣겠다, 말해봐라, 그리고 이유를 대라. 이런 것이 우리의 삶 가정에 필요하던, 건강을 가정 만들기 필요한 세 번째 요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자녀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뢰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주며, 그리고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리크 와런 목사님이 이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믿지 못하면 누가 당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줍니다. 여러분, 유산을 남겨줄 때 그들이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녀들을 먼저 만들고 유산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다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되니까는 유산을 남겨주고, 자녀들은 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 사회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남겨주나 적게 남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누구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전쟁, 우리의 전쟁을 겪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는 너희들은 그렇게 고생하지 살기 않기를 바란다. 그래갖고 많은 돈을 주고 해요. 여러분 10억을 주든지 100억을 주든지 1000억을 주든지 여러분 그 돈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바꿔놓지만 인격은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이렇게 말하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겨주고 그리고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준다 그랬어요. 그런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뭐를 남겨주는 것은 돈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그 책임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만드는 것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그 책임을 가르치고 번성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명령이 있고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런 말들을 의탁했을 때 형편없지만 하지만 그들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주고 능력을 준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장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정이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거듭날 수 있는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억보다도 낫고 100억보다도 낫고 1000억보다 난 것이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다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15살 때 우리 아버님이 저를 한번 불러다가 보통 이렇게 탁 그것도 불러서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래갖고 가슴이 뜨끔해 내가 뭐 잘못했나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한테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네가 15살이니까는 남자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줄 줄 알아야 된다. 아직도 그 말을 잊어먹지 않아요. 남자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다예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남자는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때 그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목회자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그 말씀과 그 교훈이 아직까지 나에게 아주 강하게 가르침이 있고 내 인생의 철학의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처럼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책임을 가질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cannot escape the responsibility of tomorrow by evading today. 이 번역이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애매한 행동으로 내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evading이라는 말이 애매한이라고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의 애매한 행동으로서 내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럼 맞아요. 자녀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요 책임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샹들리아 몇 개 갖고 와갖고 국가의 중요한 자기의 사명의 DQ가 되는 사건이 왜냐하면 그건 하루 이틀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호텔방 비용 아낄래다가 이 장군의 자리에 DQ를 받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큰 책임을 줄 수 있는 자녀를 기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자녀들의 언행을 정죄하지 않고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 가능성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요새 건축 현장에 자주 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7월이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가보니까는 층계 사이가 높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층계를 올라갈 때에 거의 1cm만 달러도 사람들이 걸려서 발이 넘어져요. 내가 그런 케이스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게 달랬다, 잘못됐다. 층계가 다 그래요. 엄청난, 이게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우리가 입당하는데 오래 걸릴 거고. 근데 나는 I don't care.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로 높이를 만들었고,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시멘이 굳으면 깨버려야 돼요. 굳기 전에 고쳐야 돼요. 근데 이미 굳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다 깨고 있어요. 왜? 이것도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시킬 수 있는 기간이 7년밖에 안 돼요. 일평생 같이 있을 것 같죠? 그리고 같이 있었던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면요,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간이 한 7년밖에 안 돼요. 기숙사를 가든지 시집을 가든지 장가를 가든지 그 7년 사이에 그의 가치관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때예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동안에 자녀를 바로 잡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파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거는 번역인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있어요. 내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을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소망이 있을 때 훈계할 수가 있다. 가능할 때 훈계가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시멘이 굳어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고칠 수가 있지만 이미 굳어지면은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면은 참 잠언서 13장 24절처럼 당신의 아들을 징계하기를 거부했으면 당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증명이다. 사랑을 제때 안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면은 올바로 말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정죄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정죄할 때 화났을 때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나쁠 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해석한 다음에 소화시킨 다음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을 골라서 하십시오. 상처될 만한 말을 하지 말고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고 선한 말로 하고 격려하는 말로 하고 사랑이 담겨 있는 말로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대부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욕설을 너무나 퍼붓어요. 여러분 그 욕설은 여러분의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시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이 살아나는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7년밖에 안 돼요. 시간을 아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의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무조건 사랑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들을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삶에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심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근원이고 우리가 항상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을 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얻었으나 받을 자격이 있거나 충분히 훌륭하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그분을 우리가 주기도문에 말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이를 용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용서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약간의 상처가 있는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가정 안에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용서라는 단어가 저기 다락방이나 저기 이 지하실이나 어떤 창고에다가 그 단어를 갖다 숨어놓은 사람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 용서라는 단어를 가정에서, 창고에서 꺼내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난 여기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의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를 갖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5가지의 방법이에요. 사랑을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의 거듭나게끔 허락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십시오. 그들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정도 앉아있는 분들,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정이 치유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실망되는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걸어가는 방향에 여러분들의 걱정이 되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한 자녀만 아니라 자녀가 몇 명이라도 그들의 걱정되고,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걸어가는 길도 뻔하게 잘못된 길도 보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못 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약간의 절망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부모로서 시간이 지나서 실패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앉아있는 분 중에 마음이 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가장 벽이고, 그리고 삶의 상처는 가정에서부터 오는 상처가 제일 큽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 일어난 상처이기 때문에 벽을 짓고 다리를 끊고 다시 보지 않다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실패한 부모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살고,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민족이 삽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산다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하지만 돈이 많으면은 자녀들이 대화가 낮과 밤 사이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자신이 돌봐라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식어지고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 사랑하는 인천원누리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사랑은 식어지고 제한은, 인생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연결될 때 뽑아진 플러그를 다시 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이 될 때는 우리의 삶에 그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몰랐던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와 연결될 때에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됐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연결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주님,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 관리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지혜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해야 되겠다.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 말한 것들, 잘못 행동한 것들, 내가 모르고 했던 것들,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면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자녀들에게 전화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라는 단어를 창고에서 빼서 용서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같이 연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